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아서 다 알고 있지만, 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프로이드의 목을 거세게 누르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영상 안에는 흑인 남성이었던 프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제압을 당한 후에 자신의 목이 그 백인 경찰의 무릎으로 눌린 상태에서 그가 간신히 이렇게 소리내어 말을 하죠.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몇 번을 거듭해서 말은 하지만 백인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으로 계속해서 목을 누르다가 프로이드가 숨을 쉬지 못하자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송하는 과정 속에 흑인 남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인터넷에 영상이 찍힌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대대적인 항의 집회와 함께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미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인종 간의 차별과 편견이 심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갈등과 차별은 사실 인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그리고 회사나 심지어는 교회와 같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색깔,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사회적인 이치와 직분, 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 따라, 지역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곳에는 항상 차별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갈등과 차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77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간의 다름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고, 그리고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심한 차별과 대우를 받게 되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또 자신이 지지하며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게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믿음의 분량이나 또 신앙적인 색깔이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몸의 지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몸에는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먼저 1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즉 인간의 몸에는 여러분 팔, 다리,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뭐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른 이 기관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해서,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각 기관의 신체가 몸에서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각기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 몸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리고 20절에서도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던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니 기능이, 자신이 해야 될 그 기능이, 기관들의 그 기능이 멈추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서 적신호의 불이 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각 기관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몸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다르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그렇게 감당해 갈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 다 다를 수 있고,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 안에 믿음의 색깔이나 믿음의 분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쓸모가 없거나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서 존귀한 자녀이며 그리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또한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나약하니까, 너 부족한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쓸모없다, 이렇게 쓸모없다 생각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을 더 귀하고 존귀한 지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해서 세워주는 곳, 그게 교회인 것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러지만 참 어느 순간,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 대한 이 배려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자를 청빙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유명한 사람을 청빙하면 좋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을 더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하고 좀 덜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서 그 다음에 파송하는 거, 어쩌면 이게 큰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목회 부목사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은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의 약함과 또 서로의 실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신경과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몸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면, 아니 아프게 되면 다른 곳도 덩달아서 함께 아프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이제 운동회를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이제 손을 딱 짚는다고 짚었는데 짚는 순간에 이게 충격이 가했던지 이 팔 쪽에, 어깨 쪽에, 그 팔 쪽에 회전근개 하나가 이렇게 손상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이 팔 쪽에 회전근개 하나가 손상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목도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팔도 이제 서서히 마비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다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 아프게 되고요, 다리가 아프면 허리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느 한 곳이 모든 곳이 컨디션이 다 좋으면요, 다른 곳도 기능이 잘 작동될 뿐만 아니라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 안에 한 성도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교회 구성원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이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문제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목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성도들도 덩달아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쁨은 나누게 되면 여러분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요 하나의 지체임을 알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만큼 모두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직분으로 말한다면 목사를 시작으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뭐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은사로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의 직책과 직위는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직위나 직책이 높으면 그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역시도 내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을 남에게 가시하거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섬기라고, 믿음이 연약한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섬김의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요, 분위기가 좋고, 어떻게요? 섬김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 밑바탕에는 이 섬김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치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항존직들은 항존직에 이치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이치에서 그렇게 함께 섬겨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고 연결할 수 있는,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를 13절에 뭐라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떠한 차별이거나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세워주고 섬겨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데 더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지체와 같다. 서로 더 섬겨주고 자신이 가진 그 은사로 봉사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듯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섬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첫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참 부러우면서 나도 첫사람과 같은 똑같은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77억 명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여러분 칼만 휘두르지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 있으면 패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성도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더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지켜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로 모아졌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임을 알고 늘 예배에 힘쓰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